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네요. 네. 저는 아직 미국 온 지 이제 3년 조금 넘어가지고 독립기념일이 뭐 별로 쉬는 날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많이들 쉬더라고요. 자, 지금 집에서 또 휴가지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디어 이스라엘의 심장이요 상징인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현대사를 제외하고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셋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방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다윗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요, 예수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셨지요? 사울 왕 변해버렸습니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며, 안되겠다, 이제 사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왕을 주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8명이나 되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8명? 아들이 8명? 집안이 뭐 그냥 그렇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그냥 장성한 아들들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 중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자, 맨 처음 장자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정황상 보건대 사무엘이 속으로 와 이랬을 거예요. 자, 엘리압을 본 사무엘의 반응과 생각,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인 거 잘 아시죠? 그죠? 얼마나 위대하게 쓰인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의 한평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분히 칭찬받고 칭송받을 만한 삶이라는 사실도 잘 아시죠? 자, 그런데요, 그런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엘리압의 외모와 위용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뭘 보고요? 본문 7절에 따르면 엘리압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두 개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요. 첫 번째,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네요. 자, 사람이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한다 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와 대비되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레마를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가늠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뭐가 틀렸다는 건가?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하나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으뜸 가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전투의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이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위풍당당하게 돌진하는 일이 왕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역할을 하는 왕이 피실피실 마르고 빼짝 말라가지고 초췌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바닥이 되겠지요. 그러니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강국들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왕은 당연히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준수하고 굳건한 체격의 사람이어야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이지요, 그죠? 사무엘도 상식적으로 자연스레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무엘의 이러한 반응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이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너는 그의 큰 키와 준수한 겉모습만을 봐서는 안 된다 하며 훈계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자, 엘리압이 딱 왔어요. 야, 엘리압은 아니다. 패스. 그렇습니까? 자, 그럼 다음. 자, 아비나답 패스. 자, 셋째 아들 삼마, 너도 아니야. 패스. 계속 패스하다가 7명 아들을 다 패스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막내가 있기는 한데요. 네, 막내가 있기는 한데요. 뭐냐? 처음에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부터 이새의 머릿속에는 다윗은 명단에 없던 겁니다. 걔는 그냥 어린애니까 저기 저 양떼 치라고 두고 7명만 불러오니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지금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썩 괜찮아 보였던 7명의 아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모자랐습니다. 이새에게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7명의 아들이 하나님에게는 전부 모자랐습니다. 마침내 8번째 아들 막내 다윗이 사무엘의 앞에 섰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하여 묘사한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여러분, 이 원문에서 의미를 찾아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이 아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신 그 말씀은요, 일종의 감탄문이에요. 기쁨이 담겨있는, 찾았다, 이 아이다, 빨리 기름을 부어라, 이런 문장이거든요. 사람의 눈에 꽉 차 보였던 7명이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모자랐지요. 사람의 눈에는 모자라 보인 막내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는 찰랑찰랑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또한 다윗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가 독특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에 대해서 묘사한 첫 번째 구절이죠. 그런데 뭐라 되어 있느냐? 그는 눈이 아름답고. 우리 성도님도 앞으로 차차 저와 성경 공부를 더 하실 텐데요, 요런 게 맛복입니다. 성경 공부에서는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금 더 다뤄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문장을 쓸 때 자주 한 세트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글을 쓰거나 기도문 이런 거 쓸 때 자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 축복할 때 자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감지를 하셨을 겁니다. 잘 보세요. 겉모습을 본다, 중심을 본다, 눈이 아름답다. 눈이 많이 등장하네. 그리고 그 눈으로 마음을 보신다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자주 한 세트로 등장하고, 이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시되는 성경의 세계관을 알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보물 있는 그곳, 이게 원래 무슨 말이냐? 네 눈이 머무르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의 중심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지죠?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기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걸까? 이에 대하여는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쭉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에게 흡족했는가, 앞으로 수주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코람데오라는 제목 하에 했던 설교에서 오늘 본문 중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곧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것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는 중심만 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본다. 나 여호와는 마음만 보느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 묵상의 핵심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성경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감정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요, 두 번째는 희망입니다. 자, 먼저 볼까요?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경외함이라고 표현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숨길 수 있는 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에덴 동산 들렸다 왔었죠, 그죠? 오늘도 에덴 동산에 들려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그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날이 저물어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 저녁 무렵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도무지 아담과 하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부르시면서 물으셨을까요? 저는 있음직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눈을 질끈 감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뜨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셨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항상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문자 그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의 귓가에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외면해도 모른 척 해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에 우리는 근원적인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며 항상 우리의 마음에 던지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것은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중심만 본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근원적인 두려움, 근원적인 경외함 이것뿐만이 아니라 희망의 근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막내 다윗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장자 엘리압의 큰 키와 외모를 갖지는 못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세상의 기준과 요구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과 요구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고 허덕이고 속상하고 서글프고 분노하고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하여는 엘리압의 큰 키와 준수한 외모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에게 몹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었던 묵상 한 자락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요, 우리 스태프들과 더불어 분기에 한 권씩 좋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읽었던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한 장의 제목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답을 한번 스스로 내보세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지?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은 놀라웠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책 내용 중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의 이야기, 예수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 시신 어디 갔냐고, 우리 예수님 어디 갔냐고 발을 동동 구르던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그 순간 이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세상의 마리아뿐이었다. 이게 우연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최초의 메신저로 삼으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녀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공동체의 기둥이 아니라 회복된 정신질환자를, 지도자급이 아니라 평범한 후원자를 택하셨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을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 나의 구원의 근거는 혈통, 도덕적 성취, 타고난 재능, 노력의 수준, 이력 따위가 아님이라. 예수님의 발치에 꿇어 엎드려 눈물과 향유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막달라 마리아. 겉으로 판단할 만한 모양새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정신질환자였고 창기였던 당대의 가장 낮고 천한 사람. 저는요,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과연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만 보시는 주님 이 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아무것도 해낼 만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혀 무방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에 사울이 선택되어졌었고 그 눈망울 만큼 마음이 아름다운 소년 다윗이 택하여졌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숨길 수 있는 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진심이고 전심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자랑할 만한 모양새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만 주목하여 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의 거죽이 초라하다, 부족하다, 조롱하여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찰랑찰랑 넘치는구나 하시면
그 즉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하늘의 광대함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 또한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사 진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삶의 자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께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내세울 만한 어떤 모양새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만을 주목하여 보아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